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호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아멘. 언약의 흐름이 보이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행복해 보이십니다. 행복해 보이십니다. 오늘은 9월 첫째 주일입니다. 2018년도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9월을 맞이하여 첫 번째 주일에 주신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흐름이 보이는 행복입니다. 언약의 흐름이 보이는 행복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 무엇인지 아는 행복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알면 행복합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왜 무속인과 철학관을 찾아가겠습니까? 그들을 찾아가면 맞든지 틀리든지 상관없이 미래에 대한 시원한 말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저는 답답한 일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말씀 안에서 모든 답이 다 보이게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나서 전에 몰랐던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듣는 중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귀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언약의 흐름이란 무엇입니까? 언약의 흐름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언약을 중심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만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고생하며 살다가 죽으면은 어디 갑니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언약입니다. 지금까지 흘러온 인류의 역사는 복음이 희미해졌다가
회복되었다가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정시대 이전에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사사들이 통치했어요. 근데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에는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였느냐면은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 생각으로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쟁이 터지고요. 이 시대에 굉장히 사람들이 고난을 당한 거죠. 마틴 루터가 1517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교권화되고 이 종교화된 그러한 천주교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어떠한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전쟁이 엄청 터졌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구상에 인종 청소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교권 때문에 그렇죠. 그 중세 시대는 암흑 시대라는 그 얘기하잖아요. 시대마다 복음이 희미해지면은 재앙이 옵니다. 그리고 복음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는가를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이 복음이 회복될 그런 시간표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과거에 복음 몰랐을 때는 종교생활할 때는 얼마나 고난당했습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복음이 회복될 때마다 하나님은 거기서 이제 응답을 주시고 역사에 새로운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희미한 시대에 하나님은 복음 회복할 자를 부르는 거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불렀습니까? 복음을 회복하게 부른 거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를 왜 불렀습니까? 복음 회복하려고. 왜냐? 지금 세상에는 교회가 많지만은요, 종교화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화석화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왜? 영적 문제로 갈급해서요,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회복할 자를 찾으시고 그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이죠. 성경에서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 언약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의 흐름이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복음이 희미해진 시대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복음이 없어지면 재앙이 오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복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지만 힘을 못 쓰잖아요. 그리고 지금 교회가 많지만은 문 닫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세워지기도 많이 하지만은 문을 닫는 교회도 많이 있는 거죠. 또 유대인, 또 프리메이슨, 유해지 단체와 또 종교 단체들이 명상운동과 접신운동으로 인재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지금 템플스테이를 만들어가지고 합성훈련하잖아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귀신 들리게 하는 거죠. 접신운동하면서 인재들이 이제 끌어가는 겁니다. 그 전략이죠. 그리고 과학과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신병, 마약 중독자, 자살자들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살기 좋은 세상이 오는 게 아니라 계속 지금 사람들이 막 고통당하고 어려워하고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그런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범죄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을 밖에 내놓고 지금 키울 수가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재앙 시대요, 위기 시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의 흐름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 힘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회복할 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증거로 매주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12가지 근본 문제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중심. 또 창세기 6장에 예필임, 물질중심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로 성공중심, 이 함정에 다 빠져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3장에 무성문화, 사도행전 16장에 점술문화, 사도행전 19장에 우상문화, 여기에 이제 올무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큰 이 건물들은 뭡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우상신전이 큰 건물로, 교회보다도 지금요 절이라든가 지금 우상신전 곳곳에 지역 가보면은요 그 우상신전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뭡니까? 그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교회는 뭐 지하실이 있고 뭐 이렇게 상가 건물이 있는데 뭐예요? 우상신전들은 크게 또 문화재가 돼가지고 국가에서 막 몇백억씩 보조해 두잖아요. 절 지으라고. 그렇습니다. 전동사라든가 이런 절이요 국가에서 수백억씩 대줘서 진 거래요. 저는 그렇게 한다. 근데 교회는 그런 지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이 지금 갈수록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불신자의 상태인 운명과 사주팔자의 틀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의 해답인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3단체와 종교단체들을 능가할 수 있는 영적 서밋에게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럼 그게 뭡니까? 요즘 세계 랩런트 대회 때 나온 CVIP, 그게 뭡니까? 3단체와 종교단체를 능가할 수 있는 그 영적 서밋의 길입니다. 그래서 C는 뭐냐? 커버넌트, 언약이죠. 언약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복음의 색깔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요 색깔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C는 커버넌트입니다. 또 V는 뭐 비전이죠. 그래서 비전은 뭐냐? 시대의 우상 문화의 흐름을 보는 눈을 열어라. 그렇죠. 이 강화 지역에도 우상이 어떻게 지금 자리 잡고 있는지 여러분이요 그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복음이 어떻게 우리가 흘러가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D는 바로 드림입니다. 꿈. 우리의 꿈은 뭡니까? 영원한 꿈 세계 복음하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겁니다. 그리고 I는 이미지. 이미지는 뭐냐?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이름을 따라가라. 여러분이 정시를 통해서 강단의 말씀의 그 흐름, 또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따라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는 하나입니다. 그렇죠. 말씀 성취되는 게 기도요. 또 기도 응답으로 오는 게 전도 아닙니까? 또 지난주에는 어린 양을 찾으라 그런 메시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런 양을 찾으라 다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거니까. 지난주 말씀대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그것을 보셔야 돼요. 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인도하는 이정표구나. 그렇죠.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만 따라가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P는 뭐냐? 프랙티스. 실현이죠. 그래서 날마다 작은 것을 실천해라. 강단에 떨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왜 응답 못 받습니까? 실천의 하나님을 그렇잖아요. 작은 것을 여러분이 한번 실천하고 도전해 보시라. 그러면은 나만의 인생 작품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정말 교회에 나오셔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 인생 작품이 나와야 돼요. 그건 뭡니까? 내 인생을 걸어라.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거죠. 그러면 뭐가 돼요? 거기서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작품이 됩니다. 두 번째,
언약의 흐름이 보이는 행복한 삶을 살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면 인생 행복하겠죠?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니까 행복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악령의 흐름을 따라가봐요. 그렇죠? 그 얼마나 인생이 정말 고통스럽고 살벌하겠습니까? 그렇죠? 귀신이 역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흐름을 다 타고 그 속에 있으면요, 진짜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순탄하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했습니다. 깜깜한 밤중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함정에 빠질 수 있잖아요. 남떨이 떨어질 수 있고 빛이라고 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 깜깜한 일을 만날 때도 있잖아요. 그때 빛이 뭐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사도행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쓰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말씀을 잡겠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진짜 가르침을 안 받는 사람은요 응답받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 떨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요 그 인생길을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많은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왜 큰 열매가 없었냐? 네, 말씀 잘 안 따라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잘 따라가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을 대언할 목사를 통해서 지금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회종을 세워서 말씀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목사가 뭐합니까? 강단에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 우리 성도님들을 세우려고. 복음으로 세워서 어떠한 세력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못하도록 제가 하는 일은 그겁니다. 그렇잖아요. 주로 제가 하는 일은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뭡니까? 세상에서 성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도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상처 이런 거 고통 있잖아요. 이것도 예배 드리는 시간 치유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골수 관절 이런 게 뼈마디 아픈 거 있잖아요. 말씀 들어가면 치유된다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게 성경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 말씀에 은혜 받으면은요, 여러분 교회 나오기 전에 늘 아픈 사람도 교회 다니다 보면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멜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낳고 계속 예수님의 조건은 자꾸 낳고 그거죠. 그러니까 불신자 조건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낳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 우리 또 아이들 둘, 셋 있잖아요. 낳고 그러니까 불신자는 먹고 살고 그렇죠. 그래서 불신자는 애들을 안 낳고 결혼 안 하잖아요. 지금 세상 문화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점점 그렇게 사단 역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자꾸 낳고 잘하면 되는 거죠.
왜? 언약을 전달해야 되니까 낳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특별한 족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라 여러분 특별할 것 같지 않아요? 족보 보면은. 근데 세상 족보보다요 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족보에 들어있는 여자들을 보면은 되게 여자들이 좀 남자들보다 행실이 깨끗하잖아요. 근데 여기 예수님의 족보는 또 안 그래요. 여기 다말이라는 사람은 시아버지와의 사이에서 부정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몬과 결혼한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리고성의 참녀입니다. 그렇죠? 참녀도 이 족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한 룻,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술을 마시고 큰 딸과 동침해서 낳은 모압족 출신의 여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 족보가 지금 예수님 족보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뭡니까?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데려다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유명한 솔로몬 왕이 뭡니까? 솔로몬 왕이 아주 혈통 깨끗한 가문에서 자란 게 아니에요. 뭡니까? 목욕하는 여자 데려가 낳은 게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거예요. 이 족보는 세상 족보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나왔습니까? 여기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우리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족보에서 나왔다 그 말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는 이렇게 감추고 싶고 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게 여기 적나라하게 싹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사람도 과거에 어떤 일을 저지르고 간음죄를 지고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천주교는 뭐 간음죄 짓고 살인죄 짓는 사람은 출교시킨다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 족보 보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언약의 흐름이 보이는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기 기준, 자기 수준, 자기 표준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기준이 뭡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것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건 절대 안 바뀌잖아요. 그게 각인분이 체결되어 있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이거 바꾸자 그 말 아닙니까? 자기 기준은 창세기 3장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자기 중심입니다. 그리고 자기 수준은 창세기 6장이 예피림에서 나온 물질 중심, 또 자기 표준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과 같은 성공 중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각인분이 체결된 것을 바꾸자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자기 기준, 자기 수준, 자기 표준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저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각인분이 체질을 바꾸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내 기준, 그렇죠. 내 방법, 내 계획, 그거는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것을 붙잡고 우리는 바꿔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 언약의 흐름이 보이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흐름이 보이는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직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됩니다. 오직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결론이 그렇죠. 다른 것을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다른 것으로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상처 절대 다른 걸 해결 안 됩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면은 해결이 안 되는 결론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 오직 복음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 뭐가 필요합니까? 오직 복음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왜냐하면은 인생의 근본 문제는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 절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오직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모르는 비밀. 이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하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죠?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눈이 자꾸 열리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 깨닫고 이 자리에 와서 오직 예수 붙잡고 있다는 건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렇지? 여러분이 또 종교 그 속에 있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고난당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고난 가운데서 끄집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처럼 소중한 복음의 비밀을 알고 사는 것이 최고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 결론입니다. 언약의 의미 보이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비밀을 알고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감사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복음은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의미 보이면은 행복하고 평안하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피난처가 생겼으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막 큰 죄를 짓고 지금 막 쫓겨봐요. 그럼 어디 피할 데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피할 데가 없다. 꼼짝없이 잡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피난처가 있다. 그러면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피할 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언약의 흐름 속에서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은 감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이 시대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자신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찾는 거죠.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전달하는 정식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계획을 세워놨구나. 이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는 들리더라고요. 왜냐? 강단에서 한번 들으면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리죠? 그런데 여러분이 매일매일 들어버려. 아, 그럼 새롭다니까요.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네. 그게 나의 비전으로 딱 잡히는 거죠. 그리고 언약의 이름이 보이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꿈으로 잡는 거예요. 그렇죠? 비전이 내 꿈으로 더 사실화되는 거예요. 강단 말씀 안에서 비전을 잡으면 나의 꿈으로 말씀이 잡혀서 그 말씀이 성취된다고. 여러분이 말씀 성취되는 걸 날마다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행복하다니까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요 부럽지 않은 거예요. 두려운 사람도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꿈으로 붙잡고 살게 되면은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체험하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왜?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나와 같이 연약한 사람과 늘 함께 계신다. 그러면 치유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겁니다. 바로. 그래서 여러분이 늘 강단 말씀을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또 잠자기 전에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무엇을 느끼냐면 내가 살아가고 일하고 현장 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지죠. 그럼 걱정을 안 하게 돼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구나. 이렇게 사건 보는 눈,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그 사람 건드리면은 하나님께 죽사발 납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어떻게 건드려요? 여러분 한 주간도 언약의 흐름이 여러분에게 보여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의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언약의 흐름이 보이는 귀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후대에게 이 언약의 흐름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